그 땅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과 최고 정치인 빌라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굴리면서 서로 마치 체스를 두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모든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꼭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예수님을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 빌라도는 그렇게 자기의 찾아온 이 대제사장들과 그의 그 수하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요구를 호락호락하게 들어주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로마 정부의 정말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면은 누가 말려도 그 일을 감당하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그런 인물이 아닌 것을 그는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그대로 처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드 타임을 주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빌라도가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를 치죠. 오늘 29절에도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놓아줄 수 있다.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냐. 그러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꼭 믿어서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그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들을 정말 끊임없이 조롱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 너네 봐라. 너네 유대인의 왕이야. 너네가 얘기하는 왕이야. 너네 왕은 이거밖에 안 돼. 이런 꼴이야. 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정말 로마한테 대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하면서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그들을 길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말대로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정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빌라도가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굉장히 약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교활하고 악하고 모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끝에 보면은 빌라도가 져요. 그 게임에서 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 빌라도는 자존심 상하고 몇 번이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몇 번이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정치인으로서 그 땅의 전체 그런 정말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무죄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술수에 걸려 넘어져서 결국에는 자존심 구기고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나름대로는 빌라도가 애를 썼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했던, 그 명절에 놓아주려고 했던 거기에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꼭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을 어긋장 놓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강도라는 말은 그냥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강도는 그때로 말하면 독립군 같은 거예요. 독립군. 이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다음 차선책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건 없지만 그래도 뭔가를, 죽을 죄는 안 졌지만 뭔가를 잘못해서 끌려온 것 같으니까 예수님에게 정말 이렇게 채찍질을 가해서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만족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 당시에 채찍질을 하는 것은 기록에 보면은 그 채찍 끝에
이렇게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쇠붙이를 붙이거나 뼈를 붙여서 이렇게 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맞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 찢겨나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안겨주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채찍질을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채찍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세게는 안 했겠죠. 죽일 생각은 아니었으니까 어느 정도 채찍질을 해서, 그러니까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가 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정말 선혈이 낭자한 그런 상황이 됐을 것이고, 군인들은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생각하는 이 젊은이한테 정말 있는 대로 조롱을 합니다. 머리에다가는 가시나무로 관을 씌워서 그에게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가시에 찔려서 피가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왕이니까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각자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립니다. 그렇게 마음껏 조롱을 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나오지요. 그래서 보라 이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이 빌라도의 손에 끌려 나온 예수님의 모습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정도면 만족해라. 절대로 죽을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 정도로 만족해라 너희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나는 못하겠다. 너네가 데려가서 십자가 못 박으려면 못 박아라. 그들이 할 수가 없죠. 빌라도가 버티는 것이죠. 나는 그럴 마음 없다.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계속 실갱이를 합니다. 줄다리기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은 투명인간처럼 거기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정말 이게 벌써 새벽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끝에 보면은 제6시가 됐어요. 이게 12시 정도거든요. 정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굉장한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실까, 그죠? 거기에는 스팟라이트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빌라도의 대화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그냥 평안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제일 힘든 건 예수님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조롱과 저주와 이런 모든 걸 다 받으시면서 이 정말 육신의 고통은 또 얼마나 대단하셨겠습니까? 피는 얼마나 많이 흘리고 계시고 얼마나 힘든 상황에 계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중간에 놓고 무슨 물건인 양 흥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법대로 하면은 얘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입니다. 우리가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에 빌라도는 두려워합니다. 빌라도는 굉장히 정말 냉혈 동물이죠. 정말 이렇게 그 당시에 로마 군인으로서, 이 장교로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두려워해요. 미신을 믿었던 것 같죠. 미신. 그러니까 뭐 어떤 신성한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에 대한 것은 알고 있었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러니까 어떤 그 영역, 신의 영역은 알고 있는데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자기네는 그거는 시저한테만, 가이사한테만 쓰는 그런 용어인데 도대체 자기가 이렇게 좀 겪어봐도 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뭔가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리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죽을 죄는 하나도 안 졌는데 이렇게 가만히 서 있고 말이죠. 뭐 대항하는 것도 없고 뭔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너는 출처가 어디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나한테 말해라.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한번 허세를 부리죠. 뭐라고 그럽니까?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 허세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허세가 됐어요. 그렇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너가 이 사람을 놓아준다고? 너 그러고도 너가 성할 것 같아? 너는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결국 그는 허세를 부렸죠. 그렇게 할 정말 힘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그것이 좌절됐습니다. 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가 고난이 있는 거 내가 인정해. 그렇지만 그 고난을 누가 준 거지? 위에서부터 주지 않았으면 너도 그 고난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저 몇 수 위에 계시는 거죠. 위에서 주지 않으면 그 위가 누굴까요? 시저인가요? 물론 시저가 줬죠. 그죠? 시저가 그를 거기다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시저한테 그런 이 로마 황제로부터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으니까 여기서 지금 이런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위에서, 하늘에서. 빌라도 그걸 알았어요. 빌라도도 그 얘기를 알았어요. 참 예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빌라도가 그 고난을 다 가지고 절대적인 고난을 가지고 여기서 휘두르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빌라도 앞에서 설설기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 고난이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걸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양처럼 잠잠하신 것은 그들의 권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잠잠하신 것이죠. 거기에 순종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당하십니다.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와 최고의 종교지도자들이 서로가 눈치를 보면서 거기서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 다른 그런 차원에서 계시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누가 넘겨줬습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 넘겨줬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빌라도에게까지 넘기진 않았어요. 그렇죠? 결국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단순데요. 가야바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듣고 또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신 권세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하늘에 계신 어떤 분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 고난을 부려서 정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한 방을 맞습니다. 12절에 그렇죠.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너가 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아주 그의 급소를 찌릅니다. 너는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야. 그 얘기만 들으면 그 사람은 반역죄로 몰려서 죽거든요. 그 당시 로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거기에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재판석에 앉습니다. 이제 평결을 내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존심 상하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빌라도도 이렇게 칼자루를 쥐고 있고 엄청난 고난,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도 자기 목숨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목이 날아갈까 봐 두려워합니다. 대제사장들도 안나스나 가야바나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다 그들도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들도 두려워서 그렇죠.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진리를 행하시며 그래서 그들의 모든 그 위선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신 것에 정말 아멘 회개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왜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모든 명줄을, 자기들의 모든 밥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서 서로를 이용하면서 결국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결국은 두려워서 자기 명줄이 끊길까봐, 자기 밥줄이 끊길까봐 결국은 그도 이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 왕을 봐라. 근데 그들은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또 얘기합니다.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대제사장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었지만 마지막 이 대제사장의 이 말, 자기가 이 말을 하고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니. 이 사람은 구약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의 최고 종교 지도자입니까? 최고 종교 지도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다. 예수님을 없애려고 말이죠. 결국은 거기에 그냥 완전히 꽂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언을까지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들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가이사가 무슨 왕이냐? 여호와가 왕이지. 그렇게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와가 유일한 왕이시고 모든 다른 이 세상의 왕들은 다들 정말 그 앞에서 설설 겨야 된다. 구약에 우리가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모든 이방의 왕들은 짐승들 아닙니까? 근데 이 대제사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결국은 자기들이 그 욕심으로 그것을 자기 목숨을 포기하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챙기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까지 비참한 말을 하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승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승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들의 정말 믿음과 소신과 이런 걸 지키면서까지 싸워서 이것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타협했죠. 그들도 타협했습니다. 빌라도도 타협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이 줄다리기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빌라도가 졌죠. 그렇다고 대제사장과 그의 유대 지도자들이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희생양으로 서 있는 예수님이 승리하시죠? 예수님이 승리하시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5절에 보라 이 사람이로다. Behold this man. 이 사람. 예수님이야말로 근본이 하나님 본체신데 빌라도도 위에서 받은 거 가지고 지금 재는 거예요. 멋있게 폼을 재면서 뭐 자기 대단한 거로 생각하지만 아니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참 이 대제사장이나 그 수하 있는 사람들, 빌라도를 보면은 참 약하고 연약해요. 그렇죠? 참 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악하고 모집니다. 그렇죠? 악하고 모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이 사람,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가 그 말을 했지만 무슨 말로 한 건 모르지만
그냥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 안 하고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진정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처음 두셨던 아담의 모습,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 그래서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세우는 그 정상적인 하나님의 대리인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렇게 찢긴 피 흘리는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렇게 악하고 약하고 연약하고 모진 이런 그 정말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을 봅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가 옆에 무슨 마네킹 같이 말이죠. 투명인간 같이. 예수님은 전혀 그 고통과 그가 고스로 하는 모든 것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무슨 목석처럼 생각하면서 대했던 그 예수님. 가시관을 씌우면 그것을 그냥 씌우는 대로, 자색 옷을 입히면 입히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이 순간에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 권위에 순종하시고 당신의 길을, 십자가 길을 굳굳이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 이 사람, 우리 이 예수님을 봅시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이 아담을 봤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가장 처절하게 당하고 있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가장 미저러블한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떻게 내 인생을 살고 있나,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애쓰고 있나, 그런 자들은 다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근데 반대로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당당하신 거고, 그래서 자유로우신 것이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그냥 뭐 난리구슬해도 거기에 전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시죠. 나는 무엇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명줄, 밥줄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우리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목숨 다해 지켜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연약한 나를, 악한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모든 수모와 고통과 이런 모든 거절과 배신을 다 담당하시고 옆에 서 계신 예수님, 너무나 초라해 보이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봅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라도의 모습과 대제장 또 그들의 하수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너무나 악하고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그러나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아닌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봅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저희가 믿고, 아버지 정말 너무 죄송하게 정말 아버지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발버둥 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 내려놓고 늘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여러 가지 그런 아버지 파워게임 속에, 틈바구니 속에 끼어서 아버지 눈치 보며 이것저것 아버지 지키려고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온전히 예수님처럼 잘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